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고요. 잠언 3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우리가 잠언 30장 10절에서 14절을 다 함께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 또 맞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또 말씀 듣기 위해 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고 큰 은혜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2020년 잘 마무리하며 2021년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각자가 가정이 개인이 또 교회가 그 주님 뜻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30장 10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아굴의 잠언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회와 가정과 개인 영성입니다. 아굴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자녀들에게 전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줬죠. 아굴의 기도. 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사회에서 살아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속에 살아가고 또 가정에서 살아가고 또 뭐 개인이 혼자 자기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할 때 어떤 영성을 갖춰야 될지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 영성은요.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며 돕는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정 영성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며 축복하는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끝으로 개인 영성은요.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히 낮추는 영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회의 영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며 돕는 영성 유지.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며 돕는 영성 유지. 네, 잠언 3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하관계가 나눠집니다. 물론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모두 평등한 관계였어요. 그러나 이제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약간 착취적인 관계로 바뀌어요. 근데 믿는 자들은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빼앗고 속이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떤 사람은 상전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있고 뭐 종이라는 말이 지금은 좀 이상하지만 좀 낮은 위치에 있고 그럴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서 이제 있든지 내가 높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밑에 사람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내가 낮은 사람으로서 또 높은 사람의 허물을 보면 또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영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딱 약육강식이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도 물리고 상처 입고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0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제 아굴이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종이 뭐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상전에게 가서 얘가 이거 잘못했다고 바로 이렇게 비방하고 고자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있어요. 정말 악한 짓을 했어요. 악한 짓. 그러니까 악은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그거는 막아야 되겠죠, 악은.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족하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거는 좀 볼 때 아주 좀 잘못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 그대로 모든 걸 종의 잘못한 걸 상전에게 비방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가 너를 저주한대요. 그리고 또 혹은 그 얘기가 좀 잘못된 거여서 나중에 또 죄책을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부족한 걸 볼 때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일단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 이거를 딱 바로잡지 않아서 악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악이 퍼져나갈 것 같으면은 그거는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웬만하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나중에 그 종이 상전에게 자기를 비방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저주한대요. 그러니까 꼭 원수를 만드는, 인간관계에서 원수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를. 여러분, 누군가 나를 딱 떠올렸을 때 저 사람 정말 내가 너무 밉다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 떠올렸을 때 참 그 사람 고맙다. 그때 그냥 바로 가서 이렇게 고자질하고 나를 탁 자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그걸 덮어주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거를 그 생각도 못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일부러 올무에 놓아서 그 있잖아요. 말을 이렇게 딱 책 잡아가지고 딱 그 상전한테 갖다 바쳐서 나를 죽이는 인생 사는 그 사람 생각하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우리를 계속 참소하던 그 일을 못하게 딱 막아버리신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사탄 마귀가 참소해요. 쟤는 죄인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래, 저가 근데 나를 믿어. 내가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걸 믿어. 그러면서 딱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 참소하는 사탄 마귀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뭐냐면 사탄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계속 참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밤낮.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그 사회 속에서 혹시 이렇게 그 참소하는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거는 만약에 내가 그러고 있다면 그건 진짜 돌이켜야 돼. 그건 사탄의 짓이야, 사탄. 그러지 말고 혹시 그런 사람들 있으면 또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공동체 여러분이 리더라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런 분위기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참소하는 분위기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공동체에 갔는데 그게 커져요. 그러면 나 리더십 행사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그 공동체 리더로 갔는데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난 굉장히 리더십 행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왕자죠. 이제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그 이새의 아들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그놈 죽이지 않으면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잡아와서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계속 다윗을 참소해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죽일 일을 했냐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감싸주고 이제 다윗과 사울 관계를 보면 이제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뭐 신하 관계일 거 아니에요. 그 신하를 요나단이 덮어줘요. 이렇게 감싸줘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여기서 참 재밌는 구절이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사울 생각이죠.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놈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산다. 이거 병이에요, 병. 이거 병이에요. 누군가를 죽이고 없애야지 내가 살 거라는 그 생각, 그 병이에요, 병.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누구를 죽이지 않고 같이 함께 사는 그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가족 안에서도요, 이 마음 들어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아내가 아내를 죽여야지 내가 산다. 아내는 남편을 죽여야지 내가 산다. 그러면 그 가정은 이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내가 저 언니 오빠를 죽여야 돼. 형 동생을 죽여야 돼. 뭐 서로가 형은 동생은 형을, 언니는 동생을, 동생은 언니를, 오빠는 동생을, 동생은 오빠를 서로 죽여야지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사울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물리치시고 함께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제 사울하고 요나단이 이제 전장에서 전사를 한 소식이 들렸을 때 이제 그 유모가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나의 생명도 위태롭다.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왕과 왕자가. 그러니까 그 유모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데리고, 그때 5살이었어요. 데리고 막 급하게 가는데 너무 정신없으니까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어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의 집안에 누구 살아남아 있는 사람 있나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무비보셋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요나단이 생전에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계속 참수하고 쟤를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그 중간에 막아섰어요. 그리고 살려줬어요. 안타깝게 요나단도 사울과 함께 전장에서 죽었지만, 그리고 또 안타깝게 그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쳐서 장애인이 됐지만,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러와서 어떻게 해요? 은총을 베풀어요. 3가지 은총을 베푸는데, 첫 번째는 일단 안 죽여요. 무비보셋은 나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원래 그러잖아요. 갑자기 저 사장님이 직원 부르면 나 오늘 또 혼나는구나, 나 오늘 죽는 거야 하는데 갑자기 떡 하나를 줘. 그러면 굉장히 또 내가 은혜 받았구나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누구한테 늘 어떻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 겁주고 나만 나면 다른 사람이 벌벌 떨면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해요. 이거 못 사는 거예요.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만나고 나를 생각했을 때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저 사람 만나면 참 나한테 은혜를 많이 주지 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난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들 만나고 싶어요. 자꾸 뭘 줘요. 먹을 거 막 바나나도 주고 뭐도 주고 먹으라고.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죠? 커피도 또 사주고 드시고 또 드시라고 막. 뭔가 이렇게 베푸는 인생이 돼야 돼요. 무섭게 하지 말고. 이렇게 죽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 2번째가 뭐냐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되게 주겠대요. 2번째 은총은. 여러분, 다윗한테 있어서 사울은 굳이 보면은 그리 좋은 사람이에요. 좀 미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미워할 만한 사람이죠. 근데, 사울 막 생각만 해도 막 그게 피가 거꾸로 솟을 텐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근데 요나단한테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내가 주겠다. 재산 몰수하지 않겠다. 주겠다는 거야. 3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은총을 베풀어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왕자 대접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해요? 자, 사무엘하 9장 6절에
9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 때문에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는 거예요?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 죽이려고 막 참수하고 그럴 때 요나단이 그 중간에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그걸 기억하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손자니까 잘못하면 이 불씨를 살려두면 자기가 나중에 위험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은혜 베풀 땐 너무 계산하지 말고 은혜 베푸세요. 할렐루야. 그거 만약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봤을 때 저 사울의 손자라고만 생각을 했으면 은혜 못 베풀어요. 근데 일단은 나한테 고마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은혜는 그래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교회 성도들과 목회자인 저와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만났을 때나 우리 교회를 만났을 때 다른 주변 교회나 우리 고기동 지역 분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탄은 우리를 계속 참수하고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고발하느냐? 누가 정죄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뭐예요? 우리 허물을 덮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닮고 사탄 마귀 같이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영성 배웠어요.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은총을 베푸는 그런 영성 유지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며 축복하는 영성 유지. 부모님을 공경하며 축복하는 영성 유지. 잠언 30장 11절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한 번 더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잠언 30장 11절에 보면 이제 아굴이 그다음 가르쳐 준 게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무조건이에요. 왜? 10계명에 부모님 공경하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막 한다. 그거 신앙에 아주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딱 가정에서는요, 가정은 이제 자녀를 낳으면 원래 이제 부부를 시작하지만 자녀를 낳으면 부모 자녀가 형성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낳았어요? 부모님한테 낳았죠?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은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부모님께 낳았어요. 그러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또 극단적인 얘기하지 말아요. 아주 나쁜 부모님 얘기하지 말고 대체적인 부모님들은 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를 사랑하고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를 저주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미를 축복해야 돼요.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축복해야 돼요. 한번 다시 따라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며 축복하는 영성유지. 부모님을 공경하며 축복하는 영성유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죠? 행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들 이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성경 잘 모르는 거예요. 필요가 있어요. 무슨 필요가 있냐?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이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켜야 돼요. 10계명 지키면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큰 축복이 있어요. 그 10계명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 10계명 중에 하나인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요.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건 일단 옳은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 크리스찬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에베소서 6장 3절만 읽어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요. 에베소서 6장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건 이제 비밀인데요. 이 비밀을 가르쳐 드려요. 근데 이거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뭐가 안 될까? 뭐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의 그 얽힌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뭐냐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주 안에서. 그러면 이로써 네가 잘 된대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삶의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있으면 뭐부터 풀어보냐? 이 축복의 비결이 뭐냐? 인생을 푸는 비결이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여기서부터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나 막 하는 자식들이 있으면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인생 망한다. 근데 뭐 좀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될 때 더 부모님한테 막 짜증내죠. 부모님이 안 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장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님인데 안 될 때 막 부모님께 막 더 짜증내요. 편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원래 편한 사이에 잘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가까이 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어느 선 이상에 넘지 말아야 될 예의는 잘 지켜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목회자들끼리도. 여러분들 그러세요? 근데 특히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특히 자식들이 특히 딸들 엄마한테 막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아들들도 아버지한테 막 하지 안 돼요. 하여튼 부모님한테 그 잘하고 예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요, 내가 잘 되는,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그대로 이걸 믿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부터 풀어보세요. 뭔가 지금 안 돼 있어. 취업이 안 돼 있어. 뭐가 결혼이 안 돼. 청년들이나 그래도 결혼한 자녀들도 뭐가 안 되고 어려워요. 그러면 뭐부터 풀어가느냐면 부모님을 공경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싶어도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 그런 분 하면 있네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신 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분은 오늘 가서 전화라도 한 통 드리시고, 나 이렇게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잘 돼요. 거기서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잠언 15장 20절에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엽신여기느니라.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진짜 제일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부모님한테 막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4절에 35절이요. 에서가 40세에 헷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결혼 문제로 자녀들이 부모님 이제 속썩이는 예가 이제 성경에 아주 초창기 창세기부터 나오는데요. 이삭과 리브가한테는 이제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 이제 에서가 40세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내도 이제 둘이나 뒀어. 둘이나 뒀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이제 그런 이제 문화, 그것도 좋은 문화는 아니죠. 근데 이것도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딸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아니라 가나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를 들였어요. 헷 속 부에리의 딸 유딧, 헷 속 엘론의 딸 바스맛. 그러니까 그 출신 헷 속을 얘기한 거는 믿음 없다는 얘기요.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했는데 그 자식 중에 믿음 없이 믿음 떠나고 결혼도 이렇게 막 그냥 내가 보니까 너무 예뻐, 유딧 너무 예쁘고 바스맛 너무 예뻐요 하면서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빠 엄마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뭐가 됐어요? 근심이 됐대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 근심하게 하는 인생은 축복 못 받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잖아요. 에서 축복 못 받았잖아요. 에서 망령된 인생 살았잖아요. 물론 우리 요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지. 그래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저도 제 마음에 원하는 아내랑 결혼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함께 나 그때 전도사였는데, 주의 길을 가는데,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줄 사람하고 결혼했지, 내가 결혼하는데, 내가 목회자가 되려고 아까 내가 목회할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런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잘못한 건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늘 근심을 주는 아들이었어요. 창세기 27장 46절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실까? 리브가가 이제 남편 이삭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진짜 에서 때문에 에서가 얻은 며느리들 유딕과 바스마 때문에 같이 좀 예배하자고 그러는데 어머니, 저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이러면서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리브가는 진짜 이삭도 그러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대요. 그냥 그대로 할게.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 며느리 잘못 봐가지고 여기는 리브가는 살맛이 없어졌대. 살맛이. 물론 시부모님들은 또 며느리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나 자녀로서는 오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 안에서 결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내가 한 결정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살맛이 없어졌다. 내가 그럴 정도로 인생 살면 그거 굉장히 불효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야곱까지 그렇게 되면은 나는 진짜 살맛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믿는 그래도 아내들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과정들은 생략하고요. 잠언 23장 25절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걸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이렇게 부모님 즐겁게 하고 낳은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릴 때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 딱 들어가서는 가정에서 뭐 하면 돼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그걸로 삶이 풀려질 거예요.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내가 너 때문에 늘 살맛 나고 너 때문에 참 기쁘다. 내 인생이 참 고단하고 힘들어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인생 여러분이 사는 자녀들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개인 영성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히 낮추는 영성 유지.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히 낮추는 영성 유지. 잠언 3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찢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곤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형성, 가정형성 끝으로 이제 사회형성, 가정형성 끝으로 개인형성이요. 개인형성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참 더 죄인이다 생각하고 늘 겸손하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아요. 근데 묻었는데 더러운 거 씻지 아니하는 무리. 제일 민망할 때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묻히고 저도 나이가 이렇게 좀 있는데 애는 아닌데도 먹으면서 짬뽕 먹으면 꼭 짬뽕 먹은 거 티나요. 아유, 짬뽕 드셨죠,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고. 여기 짬뽕 국물이 있어. 아유, 목사님, 짜장면도 줬죠. 어떻게 하냐고. 짜장면이 입에 묻어있네요. 어머, 그것도 안 씻고 막 내가 이거 설교를 하려고 그러네.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딱 볼 때, 세 가지 시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선이 있어요. 거의 틀려요. 자기는 특히 자기를 좋게 봐. 근데 여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언 30장 13절이면 눈이 심히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굉장히 자기는 교만하게 자기는 자기를 되게 훌륭하게 봐요. 아니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 때가 있어요. 그거는 반반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근데 특히 나보다 계급적으로 나보다 낮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건 반만 들으세요. 대부분 아부일 경우가 많아요. 아부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동료들이나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나보다 오히려 좀 위에 분들이 얘기해 줄 때 그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게 좀 더 맞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나마 겸손한 사람한테는요,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 뭐 잘못한 거나 부족한 거. 근데 교만한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요. 왜? 해줘봤자 욕먹거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그거를 고칠 기회도 없어. 얘기도 못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내 밑에 사람들이 나한테 아부하는 소리 말고 뭐 동료들이나 위에 사람들이 뭐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거 나한테 약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보는 그 시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오늘 잠언 30장 12절에서 14절 한 번 더 읽어봐요. 12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봐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그래서 아굴이 그 자녀들한테 너희들 니네 똑바로 보고 살아가라. 너희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말고 겸손히 낮추라.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잘나지 않았다. 인간 다 죄인이다. 저도요. 저도 제가 스스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그랬죠. 말씀만 펴면 난 죄인이야. 말씀만 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나 자신은 스스로 제대로 못 보고 다른 사람은 나한테 그냥 잘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또 아부하기도 하고 해서 제대로 못 보게 해요. 근데 말씀은 정직하니까 변함없는 말씀이니까 나를 그대로 비춰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의 하나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다윗이 이거 시편 51편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가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면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나 큰일 나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인 게,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자기를 비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성이 좋아요. 잠언 12장 16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혼자 교만해가지고 막 뻣뻣이 들고 다니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같이 동역하려고 할 때, 이런 사람하고 동역하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좀 부족해도, 실제로 부족해. 그러나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저는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부족해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하고 하면은 희망이 있어요, 그나마. 야고보서 4장 10절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이지 않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높이는 게 최고예요. 그게 뭐예요?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계속 낮추세요. 우리는 이 지역에서도 희망의 교회는 낮춰줘야 돼요. 하여튼 우리가 제일 부족하다 생각하고 낮추는 거예요. 교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제일 부족한 교회다. 나 목사 사이에서도 내가 제일 부족한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만약에 권사님들 쭉 있으면 권사님들은 내가 그래도 여기서 제일 높은 권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제일 높은 집사지 아니에요. 내가 제일 부족하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분이 제일 훌륭한 권사님, 집사님이구나. 왜? 주님이 높여주시니까. 근데 혼자 스스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야 하고 하면은, 저 사람이 제일 여기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왜 사람들이 교만하냐면 그래도 좀 교만할 건덕지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특별히 부한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을 높여요. 교만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이고 뭐 어떤 사람은
또 권세고 명예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교만할 만한 건덕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가르치라고 하냐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명령이에요. 이거 명령. 마음 높이지 말라. 제가 그 말씀 그대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 마음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세요. 낮추시고 왜 마음을 높이고 있냐면 거기에 내 소망을 주니까 내가 마음을 높이고 교만한 거야. 근데 그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그러면 늘 겸손하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쉽게 타락하지도 않아요. 다윗이 왜 타락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대적도 없고 내가 최고다 라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선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광야에서는 타락할 시간이 없어. 왜? 맨날 사울한테 쫓기고 도망다니고 내 생명이 막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뭘 타락하겠어요.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근데 언제 죄를 짓고 타락해요? 이제 든든하고 먹고 살만하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딴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늘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한테 제일 위험할 때가 건축하고 나서래요. 우리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건축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제일 위험하대. 건축하기 전까지는 목사님들이 건축할 때가 제일 가난해요. 대부분 한 번씩 업자들한테서 멱살 잡히고 빨리 돈 내놓으라고 죄송하다고 하고 내가 이거 뭔가 어떤 목사님은 건축하다가 진짜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얘기인데 건축하다가 부도나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찾아오고 그러니까 진짜 이러다가 내가 못 살겠다 해서 자기 위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순간 성령께서 사탄 마귀의 음성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너가 그렇게 목회하고 성도들 그 사람들 다 실족하고 너는 완전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다시 해서 이제 했던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선교지나 어디 건축하고 있는 데 있으면 우리도 많이 기도해주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깃교회가 건축하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는 좀 더 넉넉한 교회니까 우리가 기도 일단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 어려운데 더 돕고요, 물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하고 그런 거 주님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건 사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 딱 되면은 목사님들은 거기서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딱 그래 교만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 의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의지하지 말고 늘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신을 낮출 수 있냐? 하여튼 계속 내게 주신 거 있으면 비워내세요. 그러면 비워내면은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없으니까 또 가난해져요. 주님 달라고. 근데 어떻게 비우냐? 나를 위해 너무 쓰지 말고 선한 데 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19절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월마다 이제 우리 원영이 연례하면서 이렇게 재정 보고 같은 거 하고 할 때 늘 달마다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간당간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럼 그 다음에 또 채워주시고, 그거 보면서 우리는 재정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 특히 교회 재정은. 너무 넉넉해가지고 나중에, 이 정도면은 별거 다 해도 되겠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열심히 선한 데 돕고, 선교하고, 더 어려운 교회 돕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너무 어려운데, 주님 도와주시오. 아니면 다음 달 어려운데 해야지? 누구 의지하면 살아요? 주님 의지하면 살아요. 그러면 안 타락해요. 근데 언제 타락해요? 역시 쌓아두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요새 부족한 게 있죠? 그럼 그게 은혜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배우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그 성공신화 너무 배우지 마세요. 성공신화 배우지 마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거지. 늘 성공신화가 뭐야? 풍부에 처하는 것만 배우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절대 우리 교회는 그건 안 할 거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와가지고 그런 집회 하잖아요. 나는 했는데 어떻게 해서 막 성공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칫하면은 자기 자랑 될 수 있어요. 예수 자랑 아니라. 나는 그래서 가끔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한다면서 거의 그런 강사들 위주로 막 하는 거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 주신 만큼 우리가 그거 가지고 또 나누고 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3가지 얘기했어요. 아구레 자문 3번째. 사회 영성은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며 돕는 영성 유지합시다. 그리고 2번째, 가정 영성은 부모님 공경하면서 축복하는 영성 유지. 이걸 통해 우리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개인 영성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늘 겸손히 낮추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듣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아구레 자문 통해서 주신 말씀 잊지 않고 우리 생애 평생이 지침되어서 늘 겸손하고 늘 주님 닮아가고 우리 사회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도와주고 또 하나 되게 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 공경하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들과 정말 주 안에서 사랑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늘 겸손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축복 맛보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